고백합니다. 주님 같은 해석은 없도다. 사랑받기 당신이 않으시는 구원의 말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같은 해석은 없도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준비됐어요? 네. 주 같은 해석은 없도다. 사랑받기 당신이 놓지 않으시는 구원의 말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같은 해석은 없도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해요. 당신이를 놓지 않으시는 구원의 말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같은 해석은 없도다.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정말로 주님 같은 주 같은 해석은 없도다. 놓지 않으시는 구원의 말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같은 해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만세 굳건한 반석 찬양하리 예수의 반석 영원한 반석 노래하리 예수의 반석 찬양하리 예수의 반석 주 같은 해석은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합시다. 주님 같은 해석은 없도다. 사랑받기 당신을 놓지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같은 해석은 없도다. 만세 만세 원, 투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이번에 여러분의 목소리로 할 건데 하나 고백으로 하세요. 하나 고백으로 만세 둘 셋 만세 반석 찬양하리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영원한 반석 노래하리 예수의 반석 너무 좋다. 만세 반석 찬양하리 예수의 반석 주 같은 해석은 없도다. 한 번 더. 만세 반석 찬양하리 예수의 반석 영원한 반석 노래하리 예수의 반석 굳건한 반석 찬양하리 예수의 반석 주 같은 해석은 없도다. 마지막에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영원한 반석 노래하리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해석은 없고 다른 것은 없어요. 주님 같은 반석은 주 같은 해석은 없고 정말
주님의 걸음을 따라 걷는 거예요. 주님 말씀 따라.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내가 애워싸고 겁없네. 너의 입술에 들고 믿음의 선포.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마지막에 나의 가는 길, 여러분의 고백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널 애워싸도 겁내지 마세요.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른다는 고백이 중요해요. 믿음 따라 걸음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주님만 따르리. 한 번 더 정말 믿음으로. 한 번 더. 믿음. 걸음. 말씀. 고백해요. 주님만. 한 번 더.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 믿음의 걸음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모임 되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이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 예배드리게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각자 서 있는 자리 가운데 주님의 영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되새기며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대림절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무언가 일을 하기 전에 준비하는 일들이 있나요? 전도사님한테는 습관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다닐 적엔 이제 아침 8시까지 등교를 하고 저녁 5시까지 수업을 들었어야 했어요. 이제 매 수업 시작하기 전 쉬는 시간마다 이제 성경책 중에 잠언이라는 성경책을 한 장씩을 읽었었어요. 이제 잠언을 읽으면 사람 머리가 좀 똑똑해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서 공부하기 전엔 항상 잠언을 읽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는 강제 자율학습 시간이었는데 이제 그때도 매번 성경 잠언 말씀을 읽고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 공부할 준비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서 머리가 좀 이제 돌아간 상태로 공부를 시작을 한 거죠. 실제로 이제 효과는 굉장히 컸었고요. 이제 말씀을 한 장 읽고 하나님 저 이제 공부 시작해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공부하니까 성경을 안 읽었을 때보다 엄청 큰 집중력으로 좀 공부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언가 내가 일을 시작할 때 그것이 공부가 되었든 어떤 약속이 되었든 행사가 되었든 항상 우리는 준비를 하고 준비한 것을 토대로 일을 해 나가는 편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선 항상 준비를 하시는데 오늘은 그 준비하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자, 우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왜 준비를 해야 할까요?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로 그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프로젝트를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전도사님이 시험이 끝나면 하고 싶은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도사님 취미 활동이에요. 이제 전도사님이 레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창작가분의 창작물들을 보면서 좀 많은 영감을 얻었어요. 이분이 만드신 건축물들을 시리즈로 만들고 이제 전시 활동도 하시고 하는데 전도사님도 이제 이 부분에 좀 영감을 많이 받아가지고 비슷한 테마와 양식으로 레고 건축물들을 이제 설계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전도사님이 9월 창작대회가 있었는데 그 창작대회가 있어서 만든 교회인데 감사하게도 이제 입상을 한 작품이에요. 무튼간 시리즈로 건축물을 만들 때 준비해야 할 것은 다양한 건축 디자인을 공부하고 건물의 쓰임새나 컨셉 같은 이제 철학 같은 것들을 정하는 일이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근거한 교회, 학교, 공원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만족스러운 여행을 하기 위해선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막 찾아보겠죠.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본 건데 남자친구가 행정병일 때 생기는 일이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전도사님도 MBTI 중에 이제 J지만은 이 정도까지는 하지는 않거든요. 이걸 보고 좀 많이 좀 배웠는데 아무튼간 우리가 준비를 하는 이유는 그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둘째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 여행을 갔을 적에 계획 준비를 하지 않고 가게 되면 골치 아픈 게 하나둘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밥을 먹으러 가는데 밥 뭐 먹을래? 라고 물으면 붕 뜨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만약에 이런 부분까지도 준비를 우리가 잘했다면 어떤 식당을 가자라고 바로 결정을 했을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 같은 것을 준비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경기를 하다가 다쳤어요. 만약에 이 부분을 신경 써서 준비하지 못했다면 다친 상태로 방치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을 충분히 준비했다면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겠죠. 이처럼 어떤 일을 할 적에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 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실 적에 항상 준비하십니다.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이 보내실 때를 위해 준비를 하셨어요. 그 준비는 먼저 말씀을 준비하시는 것이었죠. 오늘의 말씀을 보면 3절 전반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하나님은 먼저 2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인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님이 가는 길, 주님이 오시는 길을 곧도록 준비하도록 이끌어내라고 이사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2700년 전부터 엄청 공들이면서 준비를 하셨던 거죠. 우리는 준비한다고 하면 하루 이틀 막 이렇게 준비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굉장히 긴 시간,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에요. 그 시작은 구약시대 이사야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말씀이 2700년 뒤에 성취되었어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도록 이끄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유명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는데 그 준비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적에 그 말씀을 사람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어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려면 먼저 내 모습이 깨끗해야 하겠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자복하도록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바뀌었다는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긴 시간 동안 준비했던 내용은 결국 내 모습이 깨끗해지는 것, 내 죄를 회개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그 의미가 무엇인가?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탄생하시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수님이 보내실 때를 위해 준비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기 위해 준비하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정말 오랫동안 준비하셨어요. 그 준비하신 일은 모두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는 것이어야 해요.
그 의미를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런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이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정말 많은 준비들을 하시고 그 준비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들을 이루어 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의미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대림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들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